이 시간에 성경 구절 두 개 같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끝나고 식사 준비를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네. 오늘 드시고 가야 관절도 안 생기고 고혈압도 뚝 떨어지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가신 다음에 다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고 이따가 어르신들 찬양했을 때는 앉아서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나가실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쳐 드려야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 사시는 날만큼 성탄을 맞이하셨을 텐데 올해 성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을까? 1년 전의 성탄, 10년 전의 성탄, 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성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탄이 다 다를 것이고, 오늘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요즘은 조금 좀 뜸하지만 한 1,500명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 그러면 1,500분의 성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올해 성탄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가? 저는 지난 23일 날 우리 같이 카톡을 하는 카톡방에 이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바포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3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바퍼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구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걸 내보내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네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나가라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마 잘 사는 분들이 들어오셨나 보죠. 거기를 혐오시설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오며 가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썩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6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안 만나준다.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연합부흥회 하셨던 김성년 목사님이 이제 맏형처럼 가끔 우리를 그렇게 소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힘을 보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이지만 청량리 바포하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제가 가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가게 되었지만 23일 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 딸아이, 막내딸이 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막내딸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젊은 날에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청량리역 광장에서 나흘을 굶고 쓰러지신 한경도 할아버지 한 분과의 만남으로 35년이란 세월을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다.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어쩌자고 우리 사회는 늙고 가난하면 혐오스럽다, 위험하다 말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내 어린 조카도 바포에서 봉사하는데 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동네가 더러워진다, 자기 아이들이 걱정된다, 혐오스럽다고 떠드는 걸까?
바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와보면 안다. 외로움에 지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시는 곳이고, 혼자 지내시는 쪽방 어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훈훈한 사랑방이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아버지 진실로 사랑해요. 아버지가 너무도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바포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포와 아빠에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힘내서요. 아빠의 막내딸 최별 올립니다. 여러분 울컥하죠? 이런 딸 편지를 받았는데 본인도 감동이었겠지만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 2,000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 추위 가운데도. 그래서 어쩌면 제게는 좀 특별한 성탄이었다. 지금하고는 다른, 그동안하고는 다른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자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일까?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언제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과 자식이 좀 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독립해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네가 참 용기가 가상하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지금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용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식은 말하자면 죽여도 되는 자식이 아닌 자식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건 아버지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겠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군집해서 살아요. 500명, 1000명, 그 아버지의 가문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고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줄 알면서 왜 주셨을까, 재산을? 막았어야죠. 팔다리를 묶어서라도 내버려 집에다가 가뒀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다 망했죠. 그리고는 그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인지 아시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리고 키우지도 않는 것이 돼지지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염 열매를 먹어요?
지금은 그게 웰빙 식품이 됐대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주염 열매를 먹어야 인간은 회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염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갈 때까지 다 갔다 그 말이에요. 바닥 쳐도 그야말로 땅바닥 저 밑바닥까지 다 쳤다는 이야기겠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리고 떠나간 자식, 아버지가 그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죠. 돈이죠. 돈만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여러분 이 아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거리도 생겼고 생각의 거리도 생겼고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의 거리도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난 여러분 그 돼지더미에서 돼지 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고 왜 일어날까? 그 말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쁜 놈이죠. 뻔뻔하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아버지가 아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올 빌미가 내게 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아셨던 까닭에 자식을 그렇게 놓아주지 않았을까? 아마 자식은 다 잃어버리고 다 털어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는 그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거리가 먼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아버지와 자식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자식이 이제는 일어나 돌아가려고 보니까 내가 한 짓이 있어. 내 가문의 공동체에다가 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다가 목칠을 하고 왔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신이 없어.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상거가 멀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치근히 여기셨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계셨다. 언젠가 그놈이 돌아올까? 아마 언덕 어느 언저리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며 자식이 올 때를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겠죠. 먼 데서 자식이 오는데 그 자식이 치근히 보여요. 알으셨겠죠. 저놈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문으로 들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아버지 마음 속에 치근히 여기는 마음, 공일이 여기는 마음, 이 말은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식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 뭔 그런 자식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내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떠난 자식인데 그 자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 자식 없어도 큰아들 남아있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거리가 먼데 자식이 머뭇거리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그 거리를 아버지께서 달려가셨다는 거죠. 올 수 없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달리면 젊은 놈이 달려가야죠. 그런데 젊었지만 갈 수 없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뭘까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거리가 생겼어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어쩌면 나는 나고, 하나님과 나는 남남처럼 그렇게 이미 살아버렸어요. 타인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축인히 여기시고, 내가 돼지를 치며 돼지 똥으로 얼룩진 그 옷을 입고 맨발로 돌아오는 내가 뭐 그리 소중하다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마다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고 싶어서 달려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를 건져내듯 마구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셔야 하니까,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 오물 단지에 그분이 오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신 것이에요.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도적 맞고 다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받는 그 부모들과 교육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세례 요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집 있는 거 파시고 빚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제 병 못 고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군인 되길 원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으니까. 그런데 제 아버님은 저의 미래를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미래를 알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 때문에 망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것도 빚내서 한번 등록금 대주시고는 그 다음 수업은 한 번도 대주실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어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이제 좁히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사랑은 거리가 좁혀지는 걸 넘어서서 사랑은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랑의 거리를 없애시려고 이 땅 가운데 달려오신 분 예수, 마국간에 있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예수, 돼지우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딸아이 보면서 그래, 맞아, 이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 다잡아 먹는 게 성탄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보니까 한 2,000명 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가? 여러분, 서울 청량리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중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토스트 500개 구워서 나눠드리는 것 하지만 청량리에 비하면 참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는데 아직 못 오고 있는 사람,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우리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달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인 걸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우리 하 목사님 가정에서 이번 성탄인데 우린 무엇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그랬는데 이 뻥튀기가 3kg가 왔대,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 뻥튀기를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를 엄마하고 그 집 애가 넷이잖아요. 5명이 이걸 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렸대.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돈으로 치면 이거 뭐 한 100원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난 다음에 도대체 딸이 어떻게 생겼냐, 실물 좀 보자. 그래가지고 딸이 왔어요. 안 그래도 이쁜데, 마음도 이쁜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하고 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손을 얹고 그 딸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 딸 정말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리가 아니라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리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좁히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살찌우셨다니까. 왜? 아들 돌아오면 같이 먹으려고. 아들 돌아오면 그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시려고 신을 만들고 계셨다니까요. 아버지는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똥으로 얼룩진 그 옷 벗기고 새 옷 입혀주려고 색동옷 준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손에다가 인장반지, 인감도장 그거 끼워주시려고 사랑은 준비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상대가 나를 떠난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가슴에 품으시고 준비했던 사랑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이 성탄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